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서로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 서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거의 1월 달 또 오늘에까지 이제 전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전도서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눌 것인데 이제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우리는 무엇을 하며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가에 대한 것을 마지막 정리해보고 이 전도서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제 그 전도자가 전한 말씀을 이제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이 전도자의 말을 이제 중간 부분에 위치해 놓고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제 이야기해보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육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결국 전도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창조주 야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서 떨어진 삶은 결국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들, 또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수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잘 계획하고, 잘 준비하였다라고 할지라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상관하시며,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과 떨어진 삶이라면, 그 삶은 바로 바람을 쫓아가는 것과 마치 구름을 손으로 잡을 수 있다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그러한 헛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처럼 이와 같이 끊임없이 헛되고 허망하며 또 그 삶 자체가 복되지 못하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많은 것을 갖춰두었고 인생의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진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막말로 뭐 금수저 뭐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더 금수저보다 더 위에 있는 수저가 있더라고요. 잘 생각은 안 나지만 아무튼 그런 모든 환경을 가지고 태어나서 많은 것을 갖추고 손으로 행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삶이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삶이 바로 헛된 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 그러면 그 삶이 헛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와 복이 가득한 삶은 무엇인가?
결국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야훼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삶, 그 삶이 어려움을 가득 간직한 삶이든 많은 것을 누린던 삶이든 아니면 슬프고 힘든 삶을 살아가든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복된 삶이요. 그곳에는 헛됨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삶이라고 결론을 짓고 있다라는 것이. 자, 이 전도자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음, 그 전도서 1장과 12장 마지막 부분에 전도자의 말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말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헛되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 성경을 볼 때 그 참 문학적인 그 기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 뭐 인클루시오라고 하는 그런 그 문학적인 어떤 그런 테크닉이라고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어떤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첫 번째와 마지막 부분에 그 주제를 다루면서 그 가운데 부분에는 그 주제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그 글의 가장 중심된 내용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와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는 어떤 그런 띠일 것이. 그래서 여기에서도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라는 것. 또 전도서 12장 8절에 나오고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전도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삶 자체는 우리의 인간의 관점과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수많은 좋은 것을 이루어 놓고 아름다운 것을 많이 갖추고 있고 행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삶의 본질은 헛됨이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 전도서의 글을 이게 또 말씀을 이어나가면서 마치 그것이 바람을 쫓아가고 또 구름을 잡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라고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 전도서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의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좀 보면 큰 틀로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었죠. 시간과 죽음에 관한 이 두 가지의 정말 큰 주제 안에서 인생이 헛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전도자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간의 관점에서 시간과 연관되어서 전도자는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혀질 것이다.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았고 많은 일을 성취한 유명한 사람이라도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가고 가면 그냥 다 잊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어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잊혀져 가는 어떤 그런 것도 언급을 하였고 또 우리가 지금 새 것처럼 누리고 있는 이런 모든 것 이런 것은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이제 우리가 또 지나간다 해도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간에 관련된 설명들. 또한 이 전도자는 많은 것을 이루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재물들 또 성취했던 모든 일들이 이제 자기가 죽으면 그 다음 세대를 이어서 일어날 예루살렘의 왕이 누군가가 그것을 그냥 다 가지고 갈 것이다라고 하는 공평치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시간과 관련 안에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당하는 어떤 그런 고통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데 의로운 자가 왜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불의한 자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만 왜 의로운 자들도 불의한 자처럼 뭐 이렇게 고통을 당하나? 또 반대로 의로운 자는 고통을 당하지만 불의한 자는 정말 수많은 많은 것들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불공평에 관한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세상에 정의가 있다고 하지만 그 정의가 과연 정말 우리가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도 불공평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에 대해서 인생의 전반적인 허무한 것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열거하고 있어요.
또한 마지막 부분에 11장 7절부터 12장 7절까지의 말씀에는 죽음에 관한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결국 이것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전도자의 관점에서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부분은 거의 이 전도서가 끝날 때쯤 가면 이제 전도자가 모든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능력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것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전도자가 이 조금씩 이 이해가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그렸지만 부정적인 면에서는 또 전도자가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뭐 이렇게 살아가지만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그런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인생이 허무한 것 같다. 그냥 바람을 쫓아가는 것, 구름을 잡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언급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전도서의 이 말씀 자체는 인생이 헛되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을 해보면 결국 이 인생이 헛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이라고 하는 컨디셔널 스테이먼이 분명히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잘 준비해도 하나님이 없는 삶 자체가 바로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의 말을 이제 이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글쓴이가 자기 아들에게인지 아니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자신이 이 전도자의 말을 듣고 또 알고 이 말을 이제 누군가에게 전달해주며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해야 할 본분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전도서의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것,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인생의 그 직업을 좋은 것을 가져서 그 직업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루고 또 자기의 명성과 이름을 또 높이고 또 자기가 즐거워하는 뭐 그것이 먹는 거가 됐든 뭐 게임이 됐든 뭐가 됐든 수많은 자기가 인생에 즐거워하는 것을 해보며 인생이 즐겁다 행복하다 하고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불편함 없이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다 갖춰졌어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삶은 그것이 바로 헛됨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 자, 이것이 전도서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 자, 그렇다면 이제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이제 이 전도자의 말을 다 들었으니 결국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제 이 전도서의 전도자의 말을 전한 것을 토대로 인생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것인가를 결론 짓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전도서를 기록한 이 글쓴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13절, 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국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해요. 자, 그러면서 이 13절과 14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9절부터 12절의 말씀에 이 전도서에 나오는 전도자에 대한 것을 조금 언급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자, 9절에 보면 전도자는 지혜자이다라고 하는 말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지혜자라고 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는 전도서를 쓴 사람은 어떤 것을 의도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요. 자, 이 지금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글쓴이가 전도자는 지혜자이다라고 하는 말을 부정적으로 쓴 것이 아닌 긍정적인 면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이 지혜자라고 하는 말을 지금 이 전도서를 쓰고 있는 글쓴이가 무엇과 연관을 지어서 쓰고 있는가에 대한 그 중심을 좀 볼 수 있는 관점이 좀 필요해요. 그것은 바로 욥기서 42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욥과 욥의 세 친구들에 관한 그 대화 내용과 연관성을 지어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지혜자라고 하는 컨셉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하고 있는 컨셉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욥기서 42장 5절로 7절 5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자, 먼저 5절 먼저 볼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말하면 이제는 이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험을 조금 덜 하는 그런 상태였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 이것을 조금 더 깊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즉, 귀로 듣는 것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보면서 실질적인 상황 속에서,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내가 이제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지. 자, 욥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욥기서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그 38장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욥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렀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38장의 욥기서의 38장의 내용을 살짝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라고 해요. 자, 여기 폭풍우라는 것은 어떠한 그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어떤 그런 표현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욥에게 함께 하셔서 욥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하시냐면 태초에 모든 기초가 땅의 기초가 생길 때에 너가 어디에 있었느냐? 너가 만약 땅의 기초를 두는 모든 것의 이치와 또 그것에 대한 의미를 안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나에게 이야기를 해보라라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여 그곳에 두실 때에 책량하는 그 모든 기준과 이것이 여기에 있어야 되고 이거는 여기에 있어야 되는 모든 이런 도량 또 크기 아니면 위치 또 그것이 그곳에 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의미 이것을 만약에 안다면 나에게 이야기를 해보라라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바다가 생겨날 때에 너가 그곳에 있었는가? 또 바다와 땅과 바다의 경계선을 두시사 파도가 그 경계선을 넘지 않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일을 너가 깨달아 알고 있느냐? 너가 그것을 보았느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욥에게 주고 계세요. 쭉 그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어보시면서 내가 이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다가 욥기서 40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40장 9절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라고 하시는 또한 강력한 질문을 또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너가 아무리 나를 안다라고 하고 또 너가 내 앞에서 스스로를 아무리 의롭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이런 벌을 받을 뭐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한번 너가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모든 일을 하는 것에 의미와 그 이치와 또 모든 모든 것을 너가 깨달아 알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고 계세요. 욥은 그 질문 앞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네 그래요. 전도서에 나오는 전도자가 처음에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자인 것처럼 말을 전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나라고 하는 자아가 살아 있어서 스스로 내가 이것을 생각하여 알 수 있는
존재는 아닐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의 중심을 가지고 세상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으로 막 판단하고 있는 이 전도자의 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욥기서에 나오는 욥도 역시 비슷한 과정을 겪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 일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이 나의 새 친구들은 찾아와서 너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졌을까?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받을 일이 없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것을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까? 하나님 나와 대면하여 좀 따져보십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욥의 마음에도 보면 자아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어서 내가 중심이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허락할 필요가 없으셨는데도 왜 나한테 이런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셨지요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자아가 그 중심에 마음 중심과 삶과 모든 그 욥이라고 하는 인생 자체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된 그 모습이 너무나 강하게 그려지고 있어요. 전도서에 나오는 전도자 역시도 나라고 하는 자아가 그 안에서 내가 이런 삶에 이런 것을 개척하고 이런 것을 개척하고 다 해서 이제는 내가 다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인생에 맞이하는 죽음 앞에서 이런 것이 다 나를 떠나가야 한다니 내가 죽음 앞에서도 이런 것을 잡을 수 있어야 하는데 잡을 수 없다면 이것이 헛되구나. 인생이 참 헛되구나라고 하는 그런 자아의식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결론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선도자의 말을 볼 수 있었지.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이런 세상의 기초를 두고 바다와 땅의 경계선을 두고 생명을 주시되 생명들이 또한 번창하고 또 생육하고 번식하고 또 땅에 충만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과정과 모든 원리와 모든 것을 다 깨달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욥은 그 앞에서 할 말을 잃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신을 볼 때에 그것에 대한 답을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욥도 마찬가지고 전도자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을 절대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절대적인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주권에 대해서 절대 주권이라고 또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절대적인 능력과 지혜와 능력 앞에서 나오는 모든 행하심이기 때문에 그 일을 선하다, 옳다, 그 일이 선하다라고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만일 우리 사람이 그 하나님이 아시는 거에 모든 것을 다 안다면 우리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창조되어진 피조물이다라는 것이 전도서는 그것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생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땅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람의 전능하지 못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한다. 내 경험에 의해서 이것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상을 하고 내가 내 앞의 삶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조차 우리의 앞일, 우리의 1시간 후에 나타날 일, 내일 일어날 일, 다음 달 일어날 일조차도 가늠할 수 없는 또 생각해보고 판단해 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욥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연약하여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를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된 것이.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며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는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대로 나는 나가겠습니다. 나는 틱들과 같은
작은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이며 하나님께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 자,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즉 욥이 무엇을 말했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는 작은 먼지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앞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한 것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키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지금까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신 그 욥 안에 있는 자아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이치를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있어서 헤아리기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이 그러나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그 생각은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이 없는데 나를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모든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이었음을 나는 고백합니다. 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리즌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윌이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펄퍼스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해를 못하고 내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행하신 일로 나는 인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를 욥은 비로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끊임없이 욥에게 이야기한 대화 내용을 통해서 볼 때에 그들은 아직도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없어. 되게 은혜스러운 말인 것 같고 믿음의 고백인 것 같이 들릴 수 있지만 그 말의 중심을 잘 살펴보면 결국 주인이 사람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행하시는 것에 내가 먼저 주인이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무 책망 들을 것이 없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어려운 일을 겪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잘 매니지했으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그러나 욥의 이 고백의 내용에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를 듣기만 했으나 이제는 내 눈으로 봅니다. 즉 욥은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본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 전도서에 나오는 이 전도자가 처음에는 이런 갈등과 힘듦 속에서 계속 어려워했어요. 욥과 비슷한 삶의 여정에 삶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심었는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갔지만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해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계속하다가 결국 욥의 그 고백과 같이 이 전도서에 나오는 전도자의 말에도 결국 11장 마지막 부분과 12장 초반에 보면 젊은 날에 청년의 때에 내 아직 건강을 유지하고 아직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도자의 이 변화되어지는 또 그의 고백의 그 말을 들어본 이 전도서를 기록한 글쓴이가 전도자를 지혜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
욥을 하나님께서 지혜자와 같은 표현으로 하신 것처럼 이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글쓴이도 전도자의 그런 고백들을 살펴보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 표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이. 자, 이제 13절로 14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자라. 모든 행위,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모든 주권적인 능력과 또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공평하게 쓰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어진 어떤 그런 은혜와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끝으로 이 전도서는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 전도서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저는 이 전도서를 거의 한 두세 달 이제 준비하고 전하고 또 이런 말씀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좀 잘 생각해 보았어요. 알지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도 있고 또 마음속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라고 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또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뭐 좋은 일들도 일어나고 과연 인생이 뭘까? 과연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인생은 끊임없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나라고 하는 자아와 하나님의 법이 끊임없이 부딪히고 대립하는 과정을 살아가더라고요. 바울이 로마서 7장이 기록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고백을 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또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법과 계속 싸운다. 결국 나라고 하는 그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 부딪히며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내가 마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듯 하는 자아라고 하는 것이 자꾸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대립하고 있는 그런 그 고통과 삶의 현실적인 부분에서 나타나는 아픔을 바울이 그려내고 있지요. 이런 모습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말로 또 고백으로 또 때로는 진심으로 하나님은 나의 삶의 전부이십니다를 고백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라고 고백하고 나가요. 그런데 정작 어려움과 힘든 일이 올 때에 나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과는 거리가 먼 이질감이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의 계속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참 자주 언급하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냥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주일날은 가서 옷도 깔끔하게 입고 잡담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해서 예배드리고 아이고 하나님 이런 게 경외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초등학문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반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또 너무 기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굉장히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것처럼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인정하지 않고 이것이 계속 되다가 결국 어떻게 끝나냐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삶이 끝날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결국 여러분 에레미야 32장 40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였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해요. 이 전도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며 본질이다라는 것을 언급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한번 그 마지막 그 전도서가 정말 결국 이야기하려고 한 인간의 본질이 뭔 줄 아는가?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인간은 어느 곳으로 나가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것이다. 이것이 답이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정답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레미야 32장 40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두셨고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 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 보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를 훈련하고 또 아픔을 통해서 연습이 되어지고 이제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언약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두시사 하나님께 늘 나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을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과연 하나님께 어떤 의미일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좀. 참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라고 하는 인간을 이 존재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한심해요. 맨날 뭐 생각 깊게 해보고 뭐 이건 아닌 것 같다 생각해보고 하나님 이러면 어떻습니까? 저러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연약함이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면 참으로 한심하고 정말 너무나 그냥 쓰레기 같은 그런 버러지 같은 존재로밖에 안 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셨는지 하나님을 떠나가지 아니하게 하기 위하여 영원하신 언약 속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도록 나라고 하는 존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뭔데? 나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정말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할 말이 없어지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 아직 육신의 연약함 속에 거하는 그 가운데 고통과 연민과 또 그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스트러글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넘어지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이거 다 계획하고 다 했으니까 이렇게 되어지 왜 안 될까라고 안타까워하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사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도록 하셨어요. 잘못되고 곁길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결국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모래 위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 결국 창수가 나고 비가 오고 수많은 바람이 오고 파도가 몰아치고 뭐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모래 위에는 무너지더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자, 집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반석과 모래 위에 지어졌어요. 그런데 반석에 지어졌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신 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지 않은 자들은 결국 인생의 헛됨을 쫓아나가며 그 헛됨을 쫓아나가면서도 자기가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 그것이 옳고 기준된 것처럼 살아가다가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다 무너져 내림을 경험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신 영원한 언약 속에서 그 일을 성취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결국 무너지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보존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일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신지. 요한복음 끝으로 15장 3절로 5절에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는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너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고 아프고 나를 찌르는 것 같은 어려운 일이 오고 슬픔과 아픔과 또 때로는 기쁜 일과 수많은 즐거운 일, 행복한 일, 많은 이런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대요. 그것은 이미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 나는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지. 가지가 나무에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는 그 어떤 일도 행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게 되어지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미 성취하시고 말씀하시고 곧 성취하시며 우리에게 그 모든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경외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현실화되어진다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 오늘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라고 하는 존재, 나같이 연약한 사람, 나같이 무너지기를 반복하는 나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 안에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평생의 삶 속에 하나님 경외하기를 잊지 마시고 창조주 야훼 하나님을 항상 인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끝을 언제까지 정하여 두셨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달려가는 모든 길, 우리의 힘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성화시켜 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목격하고 아이 윈네스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주의 행하시는 일을 신뢰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의 본분이 아닐까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영원한 언약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생명 가운데 이제는 반석 위에 지어진 집과 같이 무너짐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보존되어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는 성취되어진 날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오니 그동안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준 삶을 살아가다가 힘이 다하는 그날까지 살아가며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화의 과정을 겪어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 고백하며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셔서 그 예수 안에 발견되어진 차들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오니 이 은혜 아래서 마음껏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때로는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 무너지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시간도 구별하고 물질도 구별하고 우리의 마음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손에 들려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됨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세상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증거하는 삶 자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질병과 아픔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질병과 아픔 속에서 고통과 슬픔에 있지만 때로는 아픔에 있지만 하나님의 치료하는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또한 감사와 기쁨과 또 은혜가 넘치는 것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 파송되어진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하나님 주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